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절 앞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찾아간 이유는 그곳에 이 말과 병거, 마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이 이 고대 근동에 유입된 이후에 이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모되어 갔습니다. 이 전차부대와 기병대, 즉 이 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과 지구력은 이 싸움의 질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 파괴력 또한 엄청나게 증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와 마병의 보유력이 곧 그 나라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기준에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를 제압할 세력이 이 병거를 많이 가진 애굽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력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 왕을 세우는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 이스라엘이 병말에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왕은 병말에 많이 두지 말고 또 백성들을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도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군사적인 무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도움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유다를 벌을 내리시며 이런 유다를 돕는 애굽도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그 유다를 돕는 애굽까지 치심으로 이 애굽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 유다가 의지하는 강대국 애굽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유다에게 보여주십니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유다가 의지한 애굽은 신이 아닙니다. 유다와 동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말도 영이 아니라 죽고 썩어질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에 불과한 애국과 육체에 불과한 그 말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의 피조물보다 그 못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벌하고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다의 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나게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사자, 젊은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센 젊은 사자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자를 쫓아내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와도 이 사자의 응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다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큰 사자, 젊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 시온산과 그 언덕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미새가 이 제 몸도 아끼지 않고 날개를 치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면, 여러분, 어미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과 보호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